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7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다음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7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교회 교육주일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5월을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하죠. 5월에는 기념일이 많습니다. 노동절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지만 그 중에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7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 됩니다. 이렇게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에 그런 가정의 달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어린이 주일이 되면요, 많은 교회에서 저와 같은 이제 부교역자들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제 부교역자들이 유아부나 어린이부, 청소년부를 이제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더욱 적합한 설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교육자 되고 나서는 매해 이렇게 어린이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어린이날 설교가 참 어려워요. 이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성경에 어린이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원래 유대의 그 성인들, 그 중에서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기준으로 어린이는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속한 소유물 내지 재산에 불과한 존재였기 때문에 언급이 많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성서의 기자나 그리고 그 성서를 보고 들었던 그 청자들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처럼 아직 좀 신학이 부족한 자는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이 본문으로 계속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좋은 것은 계속 반복해도 좋죠. 좋은 내용인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자기 검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이것을 우려먹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너무 이거를 표절을 하는 게 아닐까, 자기 표절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에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요, 이제 구약에 나온 그 어린이에 대한 그 구절들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레위기의 이 구절을 제가 성경 말씀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는요, 약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되어서 한 명의 인격체로서의 그런 존중과 존엄성을 이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한 명의 노동자로 자기 몫을 해내는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요, 귀한 음식을 축내는 그런 골칫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인 그런 학습권과 같은 것은요, 과거에는 무의미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당시 구약 당시에 성행하던 인신공양이라고도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신공양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교원대 최훈식 교수의 그런 인신공의 설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예로부터 신령이나 신성시하는 대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소원을 비는 제의를 행하여 왔습니다. 이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은요, 물이나 술, 또 촛불, 여러 음식, 소, 돼지 등의 희생 제물이 쓰였는데요. 그 제2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는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은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설화 중에 이야기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연구에 따르면요, 책과 또 그런 구전이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만 찾아보아도 한 1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그 에밀레종 이야기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녀심청도 이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말기에 보면 이제 해공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큰 종을 만들게 되는데요. 잠깐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 종이 완성이 되지 않자 그 점을 쳐보았대요. 그러니까 받아올 시주가 있었는데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그 시주를 받기 위해서 다른 이제 스님이 이제 마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 집에는요,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그 과부인 안악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기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부는 스님에게 마음 같아서는 나도 시주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거는 이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기라도 시주 받아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당연히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넣지 않고 이제 그 사람 이제 다른데 이제 스님은 시주를 받아서 그 종을 완성하려고 계속 만드는데 종에서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찾아보니까 그 점괘를 쳐보니까 시주를 받지 않은 거죠. 그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소리가 완성되지 않았다, 종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요, 강제로 데리고 와서 펄펄 끓는 샘물에 그 아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완성이 됐는데 그 하니까 이 종이 그 어미를 그리워하는 그 아이의 소리처럼 에밀레라 아니면 어미 탓이다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에밀레종이 되었다고 하는 게 설화의 내용이죠. 또 심청 역시도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상백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당시 조선과 중국을 오고 가던 그런 상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닷길이 너무 험하고 파도가 높다 보니까 그 배들이 자꾸 좌초하고 또 이게 침몰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인당수라는 지역이 바닷물이 이게 되게 파도가 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안에 살고 있는 그 용왕이 노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자. 그래서 용왕에게 바쳐질 제물을 찾고 있는데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라면 공양미 삼객석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쌀을 받고 자기 몸을 희생한 게 오늘 효녀 심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신공의의 예는요, 중남미의 아즈텍이나 잉카, 마야 문명에서도 나오고요, 중국, 일본, 그리고 중동 지역이나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 과거에는 되게 흔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인신공양의 예는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인 모압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격으로 그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서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고 황당해서 그것을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옆에 살던 그 모압 민족에게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열왕기하 17장 31절에는 보면 스비르와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열왕기하 17장 1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일을 하여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보면 어린이를 제물로 받는 이방신 몰렉에 관한 기록이 8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PPT 띄워주세요. 이제 몰렉은요, 가나안 지역의 그 지역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숭배자들은 어린이를 제물로 바쳐서 그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이 몰렉 신을 숭배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 번제의 형식이었습니다. 랍비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이 몰렉의 동상을 황동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동상에는 머리는 소머리를 하고 있고요, 인간 몸을 가지고 있고 이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몰록 동상을요 불로 가열한 뒤에 갓난아기를 이 몰록 동상 그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 의식 중에는요 제사장이 계속 북을 둥둥둥둥 칩니다. 이것은 아기가 불에 탈 때 그 내지르는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그걸 들으면 또 부모들이 동요를 할까봐 북을 쳐서 이제 안 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PPT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또 다른 상을 보게 되면 이 몰렉의 상에는 7개의 구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뭐 밀가루, 양, 뭐 암소, 산비둘기 등을 이제 하나씩 넣고요, 맨 마지막에 아기를 넣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 정도가 아니라 갓난아기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을 집어넣었을 때 아이들이 또 울겠죠. 비명소리를 내면서 우니까 그 소리를 들리지 않기 위해서 북을 쳤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리스와 로마 문헌에 보게 되면요, 그 페니키안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어린이를 불태워서 자신들이 섬기던 크노소스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본래 어디 살았냐면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바알신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이집트 옆쪽까지 와서 식민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카르타고라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클레이 타르쿠스는요 이들의 제사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 카르타고인들 사이에서 이 크로노스 신상이 우뚝 서 있고 이 신상은 두 손으로 이렇게 화로를 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화로의 불길이 아이의 몸에 닿으면 아기는 불 속에서 팔다리를 움츠리면서 입을 벌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 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아이 몸을 완전히 불삼켜 버린다. 삼켜버린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작가인 플루타르코스 역시 이 카르타고인들의 제사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카르타고인은 이 의식에 절대적으로 동조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기꺼이 제물로 바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가난한 집에서 아이를 사왔고요, 새끼양이나 어린 새를 죽이듯이 잔인하게 그냥 간단하게 베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사를 바칠 때요, 아이의 엄마는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되고 슬픈 표정을 짓는 순간 아기를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 거래가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빼앗기고 그냥 아기만 희생되는 그런 잔인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치러지는 신상 앞에서 언제나 북소리와 피리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못 듣게 하려는 그런 장치였던 것이죠. 주변에 이런 이웃 민족들이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것을 따라서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제물로 바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몰렉을 섬기는 자는 나를 더럽히는 자이기에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까지 끊어버리시겠다는 강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도 인신 공양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이지 그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양을 받으셨죠. 그래서 번제물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그런 인신 희생 제사의 그런 종식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런 인신 공양의 금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화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는 주로 위기 상황에서 행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압 왕은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고요. 앞에 나왔던 그 카르타고 역시요,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다 패배를 하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아기 300명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런 패턴의 유사성을 볼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 본인들의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이를 몰렉에게, 그 이방신에게 바쳤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 중요한 키워드는 해방입니다. 즉 파라오의 압제에 묵혀있던 히브리인들을 모세를 통해 풀어주시고 해방하신 그 사건,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구원의 역사, 또 해방의 역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무고한 어린이들을 악한 어른들의 그 욕망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금하시고 또 풀어주신 것 역시 정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인신공양, 인신공이라는 그 안에는요, 모두 위기에 의한 차별과 불평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의한 그런 우열, 또 권력과 힘의 유무에 관한 우열, 또 남성과 여성 간의 높고 낮음, 연령의 높낮이에 대한 그 우열 등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그런 인신공양은요,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그 약한 자를 희생제물로 삼습니다. 즉 어른이 아이를 제물로 삼지 아이가 그 성인을 제물로 삼는 이야기는 역사상 나오지 않습니다. 즉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 때문에요, 과거의 어린이는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낮은 존재였습니다. 약육강식, 또 승자독식, 남존여비와 같은 이러한 질서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요, 그 안에 살던 약한 어린이는 강한 어른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희생되었습니다. 몰렉으로 대표되는 이방 신들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악한 어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단지 오직 정의의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와 체제를 초월하시고 전복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신 예수님 역시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3절은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어린 아이들이 랍비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아 아이들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성직자가 기도를 해주거나 혹은 또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 보면 12년간 심한 병을 앓은 그 여성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뵈려고 온 그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의 손길이라도 한번 받길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아마 건강하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고 똑똑하게 자라길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이보다는 성인이, 그리고 성인 중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먼저 예수님과 접촉을 해야 된다고 그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은 막고 꾸짖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까지 하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심지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어른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애를 쓰던 그 어른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어린아이들을 어른들과 동등한 한 명의 인격체로, 또 한 명의 천국 시민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과연 우리 사회는 2000년 전, 3000년 전의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게 있을까요?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의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 곳곳에서 고통받고 슬픔에 빠진 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위험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잠깐 영상 하나만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즐거워야 할 어린이날,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전쟁의 공포를 겪고 있죠.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 마리우폴에서 한 사진 작가가 8살 어린이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는데요. 네, 일기장엔 삐뚤빼뚤한 글씨와 그림으로 가족의 죽음, 폭격으로 부상당한 상처 같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전쟁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아이의 일기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동굴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가 두 손으로 촛불을 감싸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 살고 있는 사진작가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8살 아이의 일기장을 찍어서 함께 올렸습니다. 첫 장의 제목은 전쟁입니다. 3일 일요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등에 상처가 났다. 누나는 머리에 살갗이 찢어졌다. 엄마는 팔에 살점이 떨어졌고 다리에 구멍이 났다. 4일 월요일, 강아지 2마리가 죽었다. 할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아이는 총을 든 군인들, 날아가는 헬리콥터, 건물이 불타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죽음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폭격이 빗발친 도시 마리우폴에는 2달이 넘게 시민들이 지하 벙커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너무 재미있다. 우리한테 꿀을 줬다고 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서 아이는 24일 목요일부터 내가 사랑하는 도시가 죽어간다고 썼습니다. 도시가 죽어간다고 기억하고 있는 24일은 무슨 날이었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항구에서 동시다발로 불꽃이 일고 포성이 울렸습니다. 아이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참 나 곧 생일이야 라고 썼습니다. 상상 속 생일 파티 장면도 함께 그렸습니다. 아이는 누구인지, 지금 마리우폴을 탈출했는지, 그래서 생일 파티를 했는지는, 아직 살아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220명이 넘는 어린이가 러시아군에 피살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네, 이 영상은요, 작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뉴스입니다.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죠. 근데 이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년하고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최소 6천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로 끌려가가지고 40여 개의 수용소에서 붙잡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령이 4개월부터 17살까지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쇠뇌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분장을 당하고 있는 거죠. 2023년 3월 기준 세계 각국에 흩어진 우크라이나 난민은요 796만 명에 달하고요. 한때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까지 합치면 누적 난민이 17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와 여성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국내 실향민은 591만 명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절반 이상이 피난민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에게 인신공양을 하지 말라고 명하신 지가 3000년이 지나가는데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어른들의 사정과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소중한 어린이들이 피해 희생 제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한 10여 년 전에도 아프간 내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요. 아프간의 그 미성년 남자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를 당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뭐 성폭력을 하거나 강간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법을 살짝 비껴놔가지고 어린 남자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성착취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뭐 여러 인권 단체들이 거기에다 항의를 하더라도요. 그 아프간의 권력층들이 다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문화이자 풍습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한 그런 인신공의,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 즉 남편이 없는, 그래서 홀로 살며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안악의 아기는 샘물에 부어져 에밀레종이 되었죠. 엄마가 없이 자란 심청이 맹인이었던 그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제물이 되어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또 몰렉에게 바쳐져 불태워 죽임을 당한 이름 모를 수많은 아기들 역시 입을 덜기 위해서 그래서 돈에 팔려간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린이 범죄들 역시 다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약자에 대한 그런 강자의 착취와 폭력의 구조인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몰렉을 섬기는 악한 자들이 그런 재물 삼는 모습들을, 약한 자들을 재물 삼는 것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어린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그저 악한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어린이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러한 악습과 굴레가 끊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힘을 숭배하는 몰렉 숭배를 멈추어 무고한 어린이들의 희생을 멈춰야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달궈진 몰렉 청동상에 아기가 올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린이들을 막고 있는 그런 어른 중에 하나는 아닌지 자성해보는 시간 역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참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되시는 우리 독립문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대해 주십시오. 어린이를 책망할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십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는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선언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없이 저지르며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어른들과 그로 인해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죽어간 어린이들을 봅니다. 야만의 시대 어린이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그 과거의 시절에도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자 따르는 자로서 우리 모두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의 어린이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약자로 나온 어린이들이 다시는 눈물 흘리지도
고통에 신음하지도 않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어 세밀한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섬세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린이들을 막는 제자가 아닌 어린이의 마음을 회복하여 천국 시민이 되는 독립문교회의 교우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력과 위계에 저항하시어 약한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